오늘 본문은요, 이런 도마처럼 자신을 향해 상처를 내는 수많은 칼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무슨 까닭 때문인지 모르지만 남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때 마침 우물 곁에 갈증을 풀기 위해 앉아있는 낯선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기적 같은 조우 만남을 통해 도마와 같이 칼이 만든 수많은 상처들이 흉터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꽃 무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칼자국들이 그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며 그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 칼자국은 뭐냐면 그녀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명시되었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절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BC 700년경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자 아수르 민족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 이 아수르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피가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민족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아픈 역사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존재라고 매도해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마리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곳 광주에서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내가 어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치 태어나니까 자신이 사마리아인이 된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 취급하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더럽다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을 건너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가기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자신들을 피해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또 그녀가 경험했던 칼자국이 뭐냐면 여자라는 이유예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뭐냐면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하시면 지금 같으면 아주 그냥 여성 인권 때문에 막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유재산도 인정하지 않고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인권이 완전히 바닥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 할 때 몇 명을 예수님이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죠. 그때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린 숫자를 딱 보니까 여성들은 없고 남자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 사이의 여자. 그러니까 5,000명이 먹였다 하면 남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약 2만 명이 먹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사는 개 취급을 받고 이방 여인이에요. 또 열등해서 술을 셀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존재가 사마리아 여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뭐냐면 그녀에게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녀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침묵하니까 남편이 5명이 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 또한 그녀의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술을 셀 가치도 없는 인권이 완전히 바닥이며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이름조차 없는 여자일 뿐 아니라 결혼을 5번 이상 할 정도로 그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단 한 번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늘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줄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다녔던 불행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삶의 희망도 기쁨도 없이 물동이 이를 이고 터벅터벅 그 우물가로 사람과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 모양을 하며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의 우물에 낯선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하지 않고 절대 그 땅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존재죠. 이상하다는 마음을 품고 얼른 물만 길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물동이에 물을 넣고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낯선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자신과 말을 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뭔가 아시는 선지자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과 아픔 그리고 과거를 공감해 주시며 그 삶 깊이 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여인이 받았던 칼짝과 같은 흔적들, 목마름과 갈증들이 혹시 있을까요? 살다 보면 사람들은 나의 출신 성분이 어디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너 어디 대학교 나왔어? 야, 너 어떤 직장에 다니니? 너 어떤 차를 타고 다녀? 너 수안동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묻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 자녀들은 어떤 대학에 다니세요? 어떤 회사에 다닙니까? 자녀들은 결혼을 했나요? 자녀는 몇 명이에요? 손자는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 마치 나를 사마리안 취급하며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배경과 지식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늘 따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별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무시하고 떠나가는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받은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내가 살아온 가정에 대해 뭔가 아는 듯 판단하고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야, 이게 뭔가 라고 하는 마음에 굳게 다져버린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나를 그럴싸한 포장할 포장지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포장지를 찾고요. 직장이라는 꽃무늬 포장지, 그리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 넓고 큰 평수의 아파트를 나의 포장지로 삼고 어디 더 좋은 포장지가 없나라며 갈증과 목마름에 허덕이며 어디에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대상이 없는지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면서 야곱의 우물을 계속 몸도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포장을 벗기기라도 한다면 도마처럼 흉터뿐인 나를 보면서 금세 내 곁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늘 혼자인 것이죠. 누구도 찾아와 말을 건네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혹시 우리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오해를 가끔씩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피곤한 일요일,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지친 일요일인데 쉬고 싶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드린다. 바쁜 시간 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예배 드려드린다. 매달 청구되는 카드값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 학원비, 가계 지출이 장난이 아닌데 교회의 재정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드린다. 혹시 맞는 표현 같은가요? 어떤가요? 좀 뭐가 어색하게 들려지십니까? 좀 어색하게 들려드리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에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급한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을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갑니다. 시간이 며칠이 걸리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사마리아 땅, 개, 돼지 취급하는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은 거룩함에 훼손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율법에 맹시되어져 있는 거룩한 규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출입 금지 구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뭐가 되어 오신 겁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봤을 때, 일주일 돌아볼 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가득하며 욕망과 욕심에 또 옆에 있는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렇게 잔인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어 오셨다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 왜 오셨나요? 왜 오셨죠? 나를 구원하며 만나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는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가장 초난 땅인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인정을 받고 그 더러움과 욕망과 거짓된 모습의 땅 안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찾으시기 위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걸음을 잠깐 쉬고 앉아 계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오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우물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물에서 그 여인을 뭐하고 계신 겁니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거룩함의 규례를 깨트린다고 하는 오해를 받으실 것을 각오하면서 먼저 가셔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 상처투성이고 그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이라는 물동이를 이고 찾아온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다면 나는 인간적인 사랑에 다하며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목적과 이유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 내 죄성과 욕망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는 배반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이용의 가치가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언제나 떠나버릴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지만 오늘 이 주일에 나보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수완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사랑을 따라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배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혹시 이것이 잘 안 외워주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너무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공부 못한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잘 격려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제도 물동이를 이고 왔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갔을 겁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간증을 뒤로하고 물동이에 물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며 또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볼 때 우연처럼 여겨졌던 그 만남이었지만 그 우물에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찾아주셨을 때 여러분 그 장소와 그 시간은 의미 없는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조우 만남의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는 도마처럼 수많은 상처를 그 몸에 지니고 있는 한 청소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청소년은 자란 집은 색으로 표현하면 짙은 회색, 아주 검은 검정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에 폐암과 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때까지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오롯이 경제적인 부담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어머니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저녁 그 아이의 가정은 전쟁터와 방불할 정도로 시끄러운 거죠.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지나다가 전봇대 옆에서 1,000원짜리를 주었대요. 그때 당시 뭐 3, 40년 전이면 1,000원짜리가 꽤 클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그 주운 돈을 가지고 아버지께 달려갔더니 그 아버지는 그 돈을 빼앗더래요. 그래서 당시 소주가 대병으로 500원. 그리고 혹시 청자담배 아십니까? 뭐 청자담배가 청자백자. 전 담배를 안 펴봤는데 그때 담배가 한 3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하나, 청자담배 하나 사면 얼마입니까? 800원. 그리고 200원을 그 심부름값으로 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났대요. 아버지는 매일 소주에 밥을 말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그 아이가 학교에 끝나고 나면 그 아이를 다시 밖으로 보내요. 왜 보냈을까 물어보니까 매일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집으로 오라고 시킨 거예요. 이 담배꽁초를 왜 주워 오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타지 않는 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심지를 다 신문지에 떨치는 거예요. 그 신문지를 조그마한 담배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요. 그러고 나서 필터도 없는데 그 담배를 그곳으로 피우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었던 청소년.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후에 중학교에 들어간 그 학생은 또 하나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재혼에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부재, 아버지 사랑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그 학생은 새 아빠로 인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지 않았을까요? 안 되는 놈은 진짜 안 되는 걸까요? 그 새 아빠는 매일 저녁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힘이 없었던 그 아이는 밤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했던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옆방에서.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에게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척, 못 들은 척, 이불을 덮고 그 무서운 지옥 같은 청소년을 보내고 그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그때 가출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은 용기를 내서 그 아버지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들어갔대요. 부인데 그 아버지는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년의 얼굴에 칼을 대며 너 한 번만 대항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버린 것이죠.
이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혐오의 대상, 증오의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중학교 시절 어땠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짝꿍이 누구였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수학여행을 갔던지 또 어떤 선생님이 기억이 나니? 라고 물어보자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1학년부터 3학년 그 시절까지. 말 그대로 그 학생은 청소년 시절에 마치 음주 중독에 걸리면 이 블랙아웃처럼 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그 시간이 거의 블랙아웃처럼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던지 그 시간이 자신에게 걸어왔던 흔적은 거의 상처와 흉터로만 남겨져 있는, 그래서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고1 때 가정은 파괴되고 아버지는 술중독, 경제적인 상실, 그리고 폭행하는 아버지, 그리고 블랙아웃이 되어 단기 기억 상실증과 같은 그런 질병에 걸린 것처럼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화려해야 할 그런 중학교 시절, 청소년 시절을 캄캄한 동굴 속에서 빛을 전혀 보지 못했던 그 학생의 삶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는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듯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학생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위대한 조우와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청소년은 꿈을 꾸기 시작을 했대요.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두세 시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요. 매일 전도하며 말씀에 푹 빠져 살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 고등학교 시절을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내며 살았다고 합니다. 상처투성, 도마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학생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 파괴자, 술 중독자, 폭력과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처참히 자신을 짓밟아버린 그런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런 그 학생이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만나고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칼자국이 꽃무늬로 바뀌었다고 말하며 그 눈에서 뜨겁게 흘러오는 눈물을 막 닦으며 떨리는 입술 그대로 말을 잊지 못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봐 주시는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학생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화려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과 위대한 조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그 청소년은 무엇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수원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탕자를 그래서 기다리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저 언덕을 넘는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들을 보면 입을 닦고 입을 맞추고 껴안으며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그 시간이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혹은 겨울일지 여름일지 뜨거운 아침일지 저녁일지 밤일지 언제일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매일 그렇게 그 장소에 나가 야곱의 우물에 앉아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히 찾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오늘 이 예배 또한 겉으로 볼 때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처럼 또 누군가는 우연처럼 이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탕자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오늘 내가 오기를 그렇게 예타게 기다리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든 여자든 남편이든 내가 어떤 삶을 과거에 살았던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가정이든 내가 어떤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이제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와 흉터가 아니라 꽃무늬로 바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 고통과 상처에 붙들려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하며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더 이상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의 우물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포장하기 위해 수많은 포장지,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이제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로 솟아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기다려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져가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아름다운 꽃무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마름과 갈증이 예배에 오기 전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과 그 위대한 조우,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예배할 때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